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하신 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착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거의 욕에 가까울 정도의 심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일상적인 태도가 그러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이름뿐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로마 식민 지배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무리하게 세금을 떼갔던 세리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던 세리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또는 율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남자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고 돈을 받는 창녀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막하십니까? 아니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그걸 본받으려고만 해도 사실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찾아가셨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당장 현실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 세상적인 이득 전혀 없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신 이유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람들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마저 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위성은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으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갔느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한마디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또 딴소리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준다, 이건 역시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준다, 그런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만약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줘라,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밑밥을 좀 깔아 두신 거죠. 한마디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겨라, 이건 뭔가 좋지 않은 명령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라고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율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율법을 넘어서야 한다. 때로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됐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과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 관습 때문에 넘어서기 힘든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죠. 딱 100년 됐습니다. 무슨 100년이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그때 투표를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셨겠죠. 여러분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었느냐? 고작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1920년도가 돼서야 헌법에 여성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여자들의 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것은 고작 1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또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서부 유럽 국가들 대부분들은 그렇게 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제서야 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자가 무슨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것만 해도 대단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관습 때문에 당연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물론 이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들의 안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자 목사님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분들도 넘어서야 될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마도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겪은 과정처럼 힘든 과정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편견, 선입견, 관습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아예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환상을 한 번 보여줬느냐? 아닙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관습에 대한 집착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 3번씩이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는 그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원래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시절에도 베드로는 고집이 강했고 또 이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강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선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 이건 사실 세상이 바뀌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편견, 나의 관습, 선입견 이걸 극복하는 것이 구원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고정관념을 떨쳐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신다면 바로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3번 아니라 5번, 10번 아마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반복하셔야 되는 횟수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내가 거부하는 사람, 평소에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단순히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 우선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또는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소에는 그 사람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요즘 차별금지법이나 퀴어 축제 때문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기도조차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바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정죄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혐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물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온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사명이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심판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분별해야겠지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죄하면, 심판하면 교회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정죄할 때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정죄하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도 안 가겠다고 버틸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고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액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고체 상태가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고체 상태가 된다면 교회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설명이 와닿았습니다. 그런 거죠. 근대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근대 사회가 마치 고체 상태처럼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하게 된 모습이다.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액체 상태의 교회입니다. 본질은 물론 변하지 않지만 흘러가야 합니다. 또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흘러간 그곳의 모습대로 겉모습은 그곳의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액체 교회론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의 독창성이 약간 깨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코로나 시대는 사람들을 더 경직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방역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신중함과 이 경직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방식의 사역과 새로운 목표의 대상들을 잘 찾아서 잘 적응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소독하고 QR코드를 사용하고 이런 정도는 기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해야 할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흘러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